지금으로부터 2020년 6월 22일 중화천교회 조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새 찬송가 1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널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만물이 주관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는 모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높여드리고 만나기 위하여 거룩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한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문 3편, 10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거사를 저하고 교회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자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안미선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은혜 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와 순전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북경의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다시 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시장과 음식점을 포함한 소상공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엄중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재난을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염자들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체력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라인 예배도 기간이 또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와 말씀 연구에 게을리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의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의 사랑을 나누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기간 동안 예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보는 학생들 수업 내용을 잘 소화하고 집에 있는 기간에도 무미건조하지 않고 충실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 및 주중에 여러 가지 말씀 연구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6장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만일 옆에 아버지 되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날 축하한다고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祝父亲节快乐. 예, 축하의 말씀 전했나요? 예, 그러면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네, 계속해서 성령을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캠퍼스를 관리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리 들리시나요? 예, 그런데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팔굽히기를요, 부어청을 쉬지 않고 100개 이상을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몸의 근육이 튼튼했습니다. 알통면이어서요. 캠퍼스의 자질구레한 일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참으로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시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근육은 튼튼해도 혈관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혈관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어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연약한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늙어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슬슬 찾아옵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신적인 타격을 받으면 육체적인 병을 앓는 것보다 더 심한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인간은 또한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큐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얼마나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이죠?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거듭났어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연약한 존재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원문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예요. 참 재밌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연약함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연약함만 돕는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시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나타내는 단수를 사용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특징이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연약함들은 이 본질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이라는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엄청 노력하지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강함을 추구하고 강한 자를 부러워하고 강한 자를 칭송합니다. 반대로 약한 자를 실패자로 생각을 해요. 약한 자를 멸시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연약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자체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연약함 자체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비롯된 것이 사실이지만 연약함과 죄는 다릅니다.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연약함과 죄는 다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와 연약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에 따라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거나 우리 자신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조건이요 통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좌우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연약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주님께서 바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없애주지 않은 것은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자마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을 대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싫어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멋진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천사로 바꾸어서 영웅을 만들어서 강한 자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는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거나 낙심해하거나 그리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헬라어를 보면 돕는다는 말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합성어예요. 3가지 단어로 구성된 3가지 단어를 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는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함께 그리고 극복하다, 들다 이 3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고 극복하다 그리고 들다.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끙끙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짐을 같이 덜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혼자서 힘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덜어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말하는 돕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길을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길이 평탄하고 좋을 때는 아이가 마음대로 뛰노도 하지요. 하지만 길이 울퉁불퉁하고 아이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부모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면 아이를 번쩍 안아서 물 웅덩이 건너편에 옮겨 놓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를 안아서 옮겨 놓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사로 바꾸지 않습니다. 초인으로,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와준다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성령님께서 도와준다는 말은 과거에 도와주었으니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짐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바로 이러한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알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돕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6절 하반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2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의 형식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고장이 나면 전반 영적인 삶이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에 힘썼던 것은 기도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신앙의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빌어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지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얻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목회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게 목사가 되게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정말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에 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인 부흥이 가장 필요한지,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지, 제자 훈련이 중요한지, 전도가 중요한지 다 중요하지요. 예배를 개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구멍을 메꿔야 되는지, 어떤 것을 다시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또 모임 장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 나누는 것이 대부분 개인 기도로 변했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이번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코로나19 전염병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착잡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침묵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음과 탄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이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의 입에서 신음소리, 탄식 소리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우리 마음이 지쳐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탄식과 신음으로 기도를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음으로 기도를 대체할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머리 숙이고 침묵하다가 기도를 끝낸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26절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할 수 없는 탄식,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 탄식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런데 이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탄식이 깊어도 성령님은 그 모든 탄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 없는 탄식,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로 하지 않고 탄식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서 침묵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없이 탄식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처럼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를 압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탄식은 성령님 자신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탄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장차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현재는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을 말한 후에 26절은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력함, 기도할 바를 몰라 헤매는 우리의 탄식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탄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아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해서 탄식을 하면 부모는 자식과 함께 탄식을 합니다. 자식의 고통에 참여를 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분담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분담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탄식과 신음에 빠져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우리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왜 탄식하는지 압니다. 우리 마음의 낙심, 좌절,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26절은 성령님께서 말없이 탄식하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식과 신음도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성령님의 탄식도 우리를 위한 기도지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탄식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무력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시는지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는 성령님의 간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지요?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예.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탄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탄식을 쏟아내십니다. 이때 우리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는 기도가 참 많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 탄식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음에 정말로 한숨이 있습니다. 탄식함이 있어요. 탄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탄식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변호사와 같지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는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편의 변호사가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답답해서 땅이 꺼지는 한숨이 나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다시 한번 모든 아버지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산업이에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 처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집안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가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남자들 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말은 잘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들이 허다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바를 몰라서 말문이 막히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침묵할 때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서 입을 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하고 계십시오. 신음하고 계십시오. 탄식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고 신묵하고 신음할지라도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를 언젠가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어서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정말로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에 참여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할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감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할 수 없는 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확신하거나 오히려 정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인식하고 신용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믿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리 자기에서 도심을 깨우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세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문이 막히고 탄식과 신음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주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하심이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길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우젓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 상으로 우리 중앙천교회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래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목장 모임과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정상 진행입니다. 지금 주중에 진행하는 목장 모임은 목요일에 왕징에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고 있고 또 목요일에 그 지소의 달목장에서는요 사사기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호일lun관 목장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단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어 외에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어로도 매일 이런 소그룹 성경 공부와 그런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정말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그룹 교제와 그런 성경 공부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갈라디아서 공부는 한번 이렇게 휴식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